오늘 열왕기하 4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열심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장 8절 말씀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돌아가셔서 4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또 말씀의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수넴에 도착하여 만난 여인을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을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 수넴 여인이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자, 가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대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수넴 여인의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수넴 여인도 어쩌면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넴 여인을 엘리사 선지자가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엘리사가 보십시오. 나이가 든 여자 그리고 나이가 든 남편, 아들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장난하지 마세요 라고 어쩌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띄워주셨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왜 웃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100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못하셨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처한 상황을 몰라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이 말한 대로는 누가 말한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어쩌면 포기했던 상황에서 아들을 가졌고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다들 아이를 낳아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해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자식이 생겨 행복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냄 여인에게 기쁨 그 이상의 것을 선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냄 여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기쁨에서 시련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걷어가시는 모습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간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니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그 사안에게, 이 아들의 어머니에게 보내어서 돌보게 하라 라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수냄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와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어머니에게 왔는데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그 아프니까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었는데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아이가 잘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많겠지만은 자녀의 죽음을 먼저 겪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아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첫 사역지 김천의 모함교회라고, 지금은 김세용 목사님께서 사모하시는 교회인데, 제가 2007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이었고요,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담당이었던 학생부 아이들 데리고 올라이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막 같이 모여서 놀고 막 밤새고 했던 때였습니다. 걔네들의 조건을 붙였어요. 너네 내일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노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어디로 갔냐면 찜질방을 갔어요. 놀 데가 없어서. 네. 그렇게 밤을 샜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잘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자고 끌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요, 청년부에서 1박 2일로 MT를 간다고 미리 공지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전 밤을 샜잖아요. 1박 2일 제가 청년 생활을 하다가 사역했던 곳이라서 안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저 졸려서 이러면요 혼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또 가서 잠을 잡니까? 청년들이랑 또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죠. 예, 제가 청년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친한 동생들이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저보다 한 살 어린 청년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유 배달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유 배달을 하는데 자기는 우유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에 못 간대요. 그런데 여러 동생 청년들이 와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러니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갔는데 결론은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 당첨되는 사람이 그 우유 배달을 같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누가 걸렸게요? 제가 걸렸습니다. 어떡하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미 지네들끼리 다 정해져 있어요. 갈 멤버들이.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그냥 주무세요. 저희가 갈게요. 해서 다행이다. 그래 니네끼리 가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겨울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라고요.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제가 피곤한 게 먼저잖아요. 잤습니다. 그런데 깊게 잠들면 누가 깨우면 잘 못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깨면 놀래가지고 깨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깨우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네, 부목사님이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놀래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빨리 집 사라고. 왜 그러시냐고. 묻지 말라고. 그렇게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이제 뒤에서 한 청년 누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는 차, 우리 배달을 갔다고 했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 친구의 이름이 교범이거든요. 네. 범이잖아요. 호랑이. 제가 차 타고 가는 길에 구름을 보는데 호랑이 모양의 구름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느낌이 안 좋았는데 아니와 다를까 그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20살이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정말 찬양팀도 하고요, 뭐 교사도 하고요, 예, 뭐 저 목사 전도사 그것도 없이 친구처럼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전체가 초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어떠했을까요? 사실이 아니기를 믿으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죠. 수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 정신이 없어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녔을 텐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용한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남편에게 지금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야 하니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급하게 길을 떠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이 사환 게하시를 만는데 그 여인은 그냥 게하시에게 안부만 묻고 엘리사에게 급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27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상반의 말씀에 보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그냥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울고불고 내 아들 죽었어요 살려내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발을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릎을 꿇고 발을 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발을 안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발을 아는 것은 철저히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30절 말씀에 수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요, 수넴 여인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 전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3번을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2절과 4절과 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 빨간 글씨만 보여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2절에서 한번 얘기하지요. 4절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 저자는요, 엘리사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니 주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수넴 여인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 또 낙심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깊은 슬픔과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모함교회 청년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저를 자책을 했었습니다. 왜요? 내가 갔으면 그 친구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우유 배달하는 친구 말고 운전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운전할 수 있는 내가 갔었더라면 교대로 운전해서 아마도 그런 사고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죄책감에 한 일주일 이상은 혼자서 자책을 했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자책하는 거 말고 남 탓을 하는 것도 있겠죠. 내 탓이기도 하지만은 네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내 자녀 탓이야, 내 이웃 탓이야, 우리 뭐 성도 탓이야. 남을 비판하면서 남을 까내리기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수넴 여인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아들을 준 엘리사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이 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결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물론 돈 중요하죠. 명예겠습니까? 명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우리의 이 믿음을,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에 수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게하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신이 직접 수넴 여인과 함께 죽은 아들에게로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라고 해도 되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아멘. 엘리사가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후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마주 대하면서 두 번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두 번으로 동일하게 행하였더니 아이가 살아났죠. 엘리사는 왜 이러한 기도와 행동을 보였을까요? 무엇보다 아이를 살리고픈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넴 여인은요, 자신이 믿은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결코 그냥 공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열심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낳은 것처럼,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 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수넴 여인의 열심을 통하여서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에,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또 여러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서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해 주시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